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근심 걱정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근심 걱정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근심 걱정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근심 걱정하지 말라. 근심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문제가 있을 때 근심하고 걱정하기보다 믿음과 기도로 응수하는 그런 복된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걱정, 근심이 아니라 조금 다른 종류의 걱정, 근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다른 종류의 근심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NIV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ly sorrow.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한 슬픔, 거룩한 근심입니다. 바울은 지금 믿는 자는 세상 근심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거룩한 근심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거룩한 근심은 내 안에 악함과 더러움, 은밀한 죄를 깨닫고 고민하고 그 죄와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주목해야 할 말씀은 앞서 읽어드린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근심이 있습니다. 이 근심은 여러분의 내면 안에 있는 은밀한 죄를 깨닫는 근심입니다. 그런데 이 근심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할 것이고 죄를 이기게 할 것이고 결국 우리가 받은 구원을 더욱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고린도 교회에는 영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남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이 아무런 질서 없이 쓰임받곤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 가운데 진짜 문제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가슴으로 개척했던 사도 바울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안타까웠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마음의 근심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간곡하게 편지를 쓰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더욱더 마음이 조급해져서 이제는 그들을 방문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어려운 걸음을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서 지도자들을 만나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모욕이었습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슴으로 개척했던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습니다. 당신 정말 사도가 맞습니까? 그런 모욕을 안고 사도 바울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마음의 결정을 하고 비장한 각오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후대의 사람들은 눈물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정말 애절한 그런 가슴으로 눈물로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 편지의 제목은 혹독한 편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 내용은 사도 바울이 정말 혹독하게 고린도 교회를 다스리고 그 교회에 책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 8절에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라고 표현한 부분이 바로 이 눈물의 편지입니다. 근데 이 눈물의 편지는 이미 소실이 되었습니다. 이 편지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편지 한 통으로 고린도 교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분열시키는 자, 음행하는 자들, 그리고 은사를 오용하는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된 모습, 죄를 방관했던 모습을 깨닫게 되고 그들도 함께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죄로 알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일으킨 거룩한 근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타락했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무너졌던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거룩을 회복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믿음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믿음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도를 전하실 때는 예수님은 자신을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내용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믿음보다 회개를 더 강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죄에 대한 심각한 자각과 죄성에 대한 절망하는 마음, 자신의 죄인된 모습, 그것을 깨닫고 깨닫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참 믿음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앞에서 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다, 나는 천국 갈 자격이 눈꽃만큼도 없다, 나는 죽었어야 할 존재이다, 죄에 대해서 자각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저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은혜 받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 외에는 제가 살아있을 방법이 없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할 때에 마침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죄의 용서의 확신이 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생기는 믿음이야말로 거듭난 신자의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심오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때에 그 주님이 나의 왕과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 위에는 아무것도 없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거듭난 신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과 성령, 회개와 성령의 확증으로 거듭난 참 믿음의 자녀들은 그때부터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에 민감해지게 됩니다. 마음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죄성, 은밀한 죄들, 이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기억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보여지게 되어지면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와 confrontation, 직면하고 대면하여 싸우기 시작합니다. 강해 설교의 대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의 책 회개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회개와 구원이 일어날 때마다 거기에는 언제나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만일 여러분이 삶과 체험을 통해 그러한 특징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먼저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을 직시하고 살핍니다. 하던 일을 중단하고 자신을 살피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자신을 살피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자신의 죄과 죄악, 죄성을 목도했으며 그러한 행위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했으며 자신의 본성이 부패할 대로 부패했음을 깨닫습니다. 저는 그러한 깨달음을 죄인의 각성이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의 상태와 처지를 살핀 후 심각한 근심과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절망에 빠져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여러분 자신과 영혼의 상태에 관심을 기울인 적이 있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교회에 등록된 신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완전히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죄에 대한 근심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살인죄나 간음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다면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비즈니스를 더 사랑한다면 죄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들은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근심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한번 거룩한 근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의 사사와 선지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찾아와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전쟁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무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 필요 없고 왕만 있으면 나라가 더 부강케 된다는 것입니다. 왕에 의해서 시스템이 갖춰지면은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실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세속화된 모습을 보며 실망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무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무엘이 이제 은퇴를 준비합니다. 그는 사사로서의 모든 통솔권을 내려놓고 그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사무엘이 이런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이제 나를 버린 저 사람들을 위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어. 그냥 혼자 고향에서 조용히 살 거야. 자기네들이 그렇게 원하는 왕이 책임지겠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사사는 아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세움받은 선지자인데 내가 기도를 멈추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저의 소명을 내팽개쳤습니다.
죄송해요. 아마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성도 여러분, 도대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엔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양으로 삼게 하신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그 양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직무유기입니다. 그것은 사무엘에게 있어서만큼은 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죄입니다. 잠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불편하게 느낀 마음도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폄하한 것도 죄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은밀한 죄가 발견되어졌을 때 우리는 심각하게 근심해야 합니다. 그 습관적인 죄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죄와 마주해야 합니다. 방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 죄를 뿌리 뽑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에 대해 고민하고 싸우려 들지 않습니다. 그 은밀한 죄들이 내 마음속에 요동을 치고 있는데, 쌓여만 가고 있는데 그 죄들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은밀한 죄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이 삭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통로가 많은 부분 닫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미국 교회에 술과 담배를 하는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음주와 흡연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허용되는 그런 교회였던가 봅니다. 어떤 교회인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입버릇처럼 항상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도 이제 좀 흡연과 음주를 조금 그만둬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군요. 그렇게 늘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넌 정말 술과 담배를 끊고 싶으냐? 넌 단지 술과 담배를 끊고 싶은 의도는 있었지만 진정 그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진지하게 바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입버릇처럼 내가 갖고 있는 조금 부족한 습관들 제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목사님은 그 두 가지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간절히 그것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은 사실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난 뒤에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고 자신의 더러운 모습,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추구하는 모습 발견되어지고 그 속에서 통곡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 습관들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절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남겼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 날마다 거룩한 근심에 사로잡히셔서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은밀한 죄들 발견하시고 고민하시고 회개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하나님 앞에 거룩할 때 주어지는 정결의 능력, 경건의 능력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거룩한 근심은 하나님을 향한 내 안의 배고픔과 갈증을 절실히 깨닫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근심하고 회개하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그분들이 회개하고 난 뒤에 다시 근심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근심 걱정이었냐고요? 자신들이 죄에 찌들어 있으면서 그 세월 동안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았던 배고픔, 목마름, 갈증,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체험받지 못했구나. 왜 이것을 이제야 깨달았지?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뭘 하고 있었지? 그래, 계속 짜증만 났어. 계속 비판만 하고 교회 안에 누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만 하고 그렇게 살았었어. 사실 그 속에 만족이 없었어. 기쁨이 없었어. 감격이 없었어. 우리는 사실 메말라 비틀어진 심령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었어. 하나님,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spiritual appetite, 영적인 식욕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것으로 체험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고갈되면 우리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담는 영적인 그릇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배를 채우더라도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고픔과 목마름도 너무 오래 방관해 두고 지속시키면 그 배고픔과 목마름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점점 감각이 무뎌지고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심령이 말라 비틀어지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으로 배고프다, 하나님으로 목마르다 라고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거나 아니면 배고픔과 목마름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서 자신의 심령이 말라 비틀어진지도 모르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저는 4년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사를 했는데 폐료가 있어서 폐료에서 제가 오랜 소원으로 기대했던 감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정말 소망하는 마음, 믿음으로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당신은 감나무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물을 주고 그리고 좋은 흙도 사서 부어주고 매일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의 감이 맛있더라고요. 언젠가는 감을 따먹으리라. 근데 감나무가 비실비실했습니다. 결국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나무를 산 곳을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연약한 감나무를 팔 수 있을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감나무가 말라 죽은 것이었습니다. 물을 계속 주었지만은 흙을 중간을 비기해서 파서 물이 그대로 뿌리에 스며들게끔 해주었어야 되는데 그냥 물을 대충 부었던 것입니다. 물이 뿌리로 온전히 스며들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퍼져 흘러내려갔던 것입니다.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포기했을까요? 새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마침내 감나무에 감이 5개가 열렸습니다. 제가 첫 소산을 거두면 반드시 추수감사절날 제가 바치겠습니다. 주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감나무가 있습니다. 말라 비틀어 죽어가는 감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한 감각을 잃었거나 무뎌졌다면 우리는 근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식사를 하지 못했을 때에 배고픔을 느끼고 물을 마시지 않았을 때의 배고픔을, 목마름을 느꼈던 것처럼 그렇게 자주 하나님을 목말라 하지 아니하고 배고파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도리어 다른 배고픔과 목마름을 추구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이 주시는 능력은 오직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분명히 목마른 자, 원하는 자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토미 테니 목사님은 자신의 책 The God Chasers,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아는 한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다. 배고파하지 않는 것, 굶주림이 없는 것에 그분은 성령을 부으시지 않는다. 그분은 갈급한 자들을 찾으신다. 갈급함이란 기존 상태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넘겨드릴 준비가 되었을 때 그분은 그때 오신다. 자신의 은혜와 임재를 부어주신다. 혹시 전도지를 돌리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이것저것 일을 벌이는데 지쳤는가? 어떤 일을 성공해 보려고 애썼으나 결과를 얻지 못했는가? 우리는 오랜 세월 일을 벌이려고만 애써왔다. 이제 그분이 일을 벌이고 싶어 하신다.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을 사모하라. 하나님을 배고파하라. 시편 기자가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라고 고백했습니다. 배고파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거룩한 근심 가운데 나아가실 때에 삶 가운데 끊임없이 생명수처럼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근심 걱정이 아닙니다. 거룩한 근심 걱정에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밀한 죄, 습관적인 죄, 내가 죄가 아니고 그냥 이것은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했던 그 많은 수많은 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 이 모든 부분들을 근심하시고 회개하시고 내 안에 잊어버렸던 배고픔과 목마름 다시 근심하셔서 회복하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의 능력과 샘솟듯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